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교독하면 제가 19절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나팔절 절기가 다가오는데 다음 주에는 이 절기와 관련돼서 왜 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룰게요.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왜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선택받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9장의 앞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적용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여러분 유대인들 어떤 자들은요? 약속의 후손이잖아요.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먼저 특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색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비록 그들이 약속의 후손일지라도 덜 살아가거나 또는 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약속의 후손일지라도 남은 자들에 해당되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 그게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버림받은 대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들과 분류됐지만 하나님은 훗날에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고자 하는 것 또는 긍휼히 베풀 자는 베풀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할 때 반대로 생각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문제까지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선택하지 않고 좋아하는 자만 선택하고서 왜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왜 비난하냐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더 주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면 그들이 좀 악을 덜 행할 텐데 왜 그렇지 않고서 그들에게 자꾸
허물 찾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인간적인 논리나 감정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의 결정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논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논리적인 저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은 불의함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의지의 발동이었다라고 1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는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내버려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 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는 진노의 그릇도 있고 긍휼의 그릇도 있어 라고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보는 거는 하나님은 그러면 진노의 그릇도 있고 긍휼, 은혜의 그릇이 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구분했을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의 긍휼이 돼야 되는데 왜 도대체가?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진노고 어떤 사람은 긍휼이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알죠.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자신이 잘못하고서도 그래서 생긴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해놓고는 왜 하나님 안 도와줬냐고 그래.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딱 결론 내리고서 부패하고 가증한 일만 행하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 시편 53편 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미국도 미쳐 돌아가고 있죠. 지난주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만이 아니면 전 세계가 지금 그래요. 그럼 생각하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예전에 안 그랬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안 그랬잖아요. 그럼 왜 지금은 더 과학이 발달하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겠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대부분 다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그 부를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미친 생각들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냥 단순히 이게 이 세상에 미쳐가는 게 아니고 어떤 미친 생각하는 자들이 미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과 의식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행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추악한 일을 하라고 선택해서 이 땅에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처음에 천국에서 왔거든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내서 파송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다음에 토기장의 고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럼 봐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낼 때에 누구는 지옥 보내고 너는 지옥 가, 누구는 천국 가도록 운명을 정해놨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딱 갈라놔서 했느냐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릴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필요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릴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미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지옥 갈 운명이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한 사람의 운명을 숙명론적으로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해. 진노의 그릇, 어떤 사람은 은혜의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선한 사람을 선택할까요? 예, 봐요. 이미 하나님께는요, 심판의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의 방법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들을 갑자기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네. 만일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드러내고자 할 때 도구는요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의 우리가 알죠? 지진이든 뭐든 그런 자연과 그러면서 동시에 자연만 있나요? 동물들도 있어요. 하나님 피조물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도구는 아무나 될 수 없고 그 도구의 성격에 맞아야 돼요. 동시에 자신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고자 할 때에 역시 진노의 성격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진노를 위한 도구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오늘 그게 나와요, 본문에. 제가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진노를 나타내서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멸할 수 있지만 그들을 도구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그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22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해요. 그냥 여기 있죠?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멸할 수도 있지만 그 악한 자를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고 하는 이게 도구로 쓰는 이게는 관용,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혹시 회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멸망자들에게 이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무나 들어 쓰지 않아요. 아무나 진노의 그릇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자들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고 반대로 악한 자들 속에서 악한 일을 위한 도구로 정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여러분이 거기에 근거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보세요. 진노의 그릇이라는 부분에서 바로왕과 에서 두 사람의 실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왕은 오늘날로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선한 자가 아니었어요. 바로가 어떤 사람이요? 성경은 그는 마음이 강팍합니다. 굉장히 완악해요. 그리고 자신을 애굽의 최고의 신, 애굽에 많은 신이 있지만 최고의 신이 뭐예요? 태양신입니다. 자기가 라라고 합니다. 그 태양신이라고 여기면서 경배를 받았던 존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의 생각이 어떨까? 그 누구도 아나모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번의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여줘도 어떻게 합니까?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10번째 손을 들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났나요? 잘가 그게 아니죠. 다시 또 하죠. 그만큼 그런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를 선택해서 자신의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바로왕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악한 도구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아니,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도록 내버렸다고 했지? 방치했어요. 왜 내버려 두죠? 그들에게 좀 이렇게 긍휼 좀 주지. 여러분, 그는요, 아셔야 돼요. 그가 어떤 존재인가. 그는 긍휼을 베풀어줘도 그의 강팍함이 거절하게 만들어요. 그 긍휼을 베풀어도 돌이킬 수 없는 성품이, 돌이킬 수 없도록 성품이 셋업되어 있어요. 내가 신이야 라고 했던 그 의식 속에, 사고방식 속에 셋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줘도 안 돌이켜요, 그런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라고 그래요? 중보하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끝없이 중보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회를 줘요. 그리고 저 우리 집 북쪽에 그 위대하신 분도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죽이라고 하지 않고 우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망할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줘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줘도 효력이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바로 마음을 내버려뒀다 그래요. 그 출애굽기에서는 강팍하겠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선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처럼 완악한 자들을 선택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죠. 그럼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 이건 여러분, 에서가 악한 자입니까? 성경에서는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지. 자, 에서는 누구요? 바로왕과 다르게 누구 아들입니까? 예, 이삭이 누구예요? 약속의 자손이, 약속의 아들.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아들이요. 그럼 이놈 오늘날 얘기면 믿는 자에 속한 거예요. 즉, 여러분 모태신앙이 예, 좀 이 표현이 그렇다 이해하기 쉽게요. 바로는 불신자지만 에서는 믿는 자로 보시면 돼요. 그럼 예,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고 바로처럼 악하지 않아.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살았는지 창세기에 보면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에서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그가 버림받았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얘기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의 삶이 저래요. 분명히 그는 장자고, 그러면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놓친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삶의 결과를 좀 망령된 삶을 살았어 그럽니다. 물론 제가 15절에 쓴뿌리 나오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어떤 내면에 뭔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약속의 자녀의 아들로서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저는 3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왜 못 받았냐면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아버지 이삭이에요. 둘 다 우리가 신앙 관점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런 손자로서 그 속에서 같이 자랐으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뒀어. 들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들었죠. 아버지 이삭한테도 들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스토리는 들었겠죠. 크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가 장자잖아요.
장자. 자신은 장자로서의 특권이 있어요. 특권과 신분을 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누구냐는 거예요. 장자잖아요. 장자 축복은. 그래 지금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말하면 망령된 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깨닫고 나서 억울하니까 다시 돌려받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너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원인, 삶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죠. 그 다음에 신분, 특권 다 망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궁극적으로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 있죠?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그냥 그런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이 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그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싶어도 의식 자체가 없어. 자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은혜와 긍휼을 더 주고 싶어도 그는 전혀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의 성품을 보세요. 야고보는요 아버지처럼 조용히 묵상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라요. 뭔가. 자 어찌됐든 이렇게 구별하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 상대가. 그래서 여러분 집회에 나왔던 예배 때 그냥 달랑 주일날 와서 앉아 있는 거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받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토요일날은 주일 준비하라. 주일 준비하면서 기도로 자기 준비하고 미리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10월부터 그렇게 못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사회 보고 이렇게 찬양하고 설교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요. 하나 바꾸려고 합니다. 한 10분에 12부분을 예배 설교 듣기 전에 그냥 여기서 기도해. 그래서 준비된 우리가 문제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또 온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10분에 15분 너무 긴가요? 아니 한 마음 같으면 20분 하고 싶은데 디스카운트 이게 줄여진 거예요 15분. 그 15분 동안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만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설교나 듣고 가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만큼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진노의 그릇이었어.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목적으로 준비하고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근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는 영광의 성격에 딱 맞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 사람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곳에 새겨진 그 중심의 태도를 다 아십니다. 주님에 대한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지 다 벌써 간파하고 있어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간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비전이 없는지도 다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에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을 택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싶어도 내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쓸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근데 본인들은 다 착각이에요. 어찌됐든 이게 보편적이에요. 이 원리에.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본인 속에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비전 또는 하나님의 어떤 제가 표현한 그릇의 크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빚어진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고 사는 거 어떻게 해요? 비전 없이 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니면 그냥 살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을 택해서 때로는 비전을 갖도록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분이 콜링이 있느냐 없느냐 내 그릇이 어떤 상태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맞춰서 내가 준비하는데 대부분 다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세월 낭비해요. 그래서 신학가 노년대 가서 보니까 아이고 기도해 보니까 큰 그릇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로 왔어. 그런 사람 속에는 항상 힘든 일이 반복합니다. 왜? 그릇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제가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라도 방법 없잖아요. 늦었어. 그렇지만 한 번에 또 단 한 번으로 딱 끝내볼 수 있어요. 20년, 30년 낭비했던 그 인생을 딱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걸 딱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우도 있지만, 자, 그러면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제든 풍성한 은혜를 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영광 밖으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님이 긍휼과 은혜의 그릇도 이런 방식으로 선택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는 거예요.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국가적이 아니에요. 국가적이 아니라 이제는 택하신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보존한다라고 이제 24절 25절 이하부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국가적이 아니야. 이제 민족적이 아닙니다. 개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한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완악해서 그들은 심판받아 싹쓸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 27절 남은 자가 그랬고 29절은 우리에게 씨를 남겨뒀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 씨를 남겨두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놨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작정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동일하게 그게 적용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이제는 자기 민족에서 시작됐지만 어디로 가요? 이제는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가.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들도 때로는 이방인들 중에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25절 이후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권적인 선택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면 제목처럼 왜 유대인들이 대다수는 버림받았느냐는 거예요.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주님의 약속받은 자녀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 정상적이죠.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야 또 그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그러든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버림받은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사야가 지금 남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선택 개념으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말하죠. 그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악한 유대 민족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씨를 남겨둔 게 뭐냐? 그분의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렇게 남겨놨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 역사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 포로 또 아수리아 포로 돼서 결국 다 흩어지죠. 그리고 돌아온 고국으로 돌아온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아요. 만일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여기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런 남은 자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들이 비록 선민이었을지라도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돼서 저주받은 민족의 대명사로 불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잖아요. 29절에서 소돔과 되고 고모라 같이 됐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감사하게도 씨를 남겨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만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왜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버림받고 소수만 남겼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30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완악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악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그러죠.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라고 해요. 결론은 딱 그거예요. 자 보세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자기 행위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렇죠. 맞아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걸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요걸 내세요. 자꾸. 의를 추구하지 않고 살았던 이방인들 어때요? 그래서 30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 아니 이리 오히려 더 의를 얻었대요. 그러면 의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방인들이 이런 의를 얻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그냥 그래요? 하고 그냥 믿음으로 억셉트하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31절에 의의 법을 다 율법이 말하는 의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진짜.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업적을 주장하다 버림받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를 추구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율법대로 지키려고 했잖아요. 몸부림쳤어요. 근데 율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오히려 동떨어진 개인의 업적을 자랑하다 망했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 바로 그 삶을 살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32절 하반절에 특히 부딪힌 돌에 부딪혀 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뭔지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죠? 보라, 내가 이제 33절을 이제 이사야 28장을 인용해요. 그들이 왜 버림받았는지에 대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뒀다고 그러죠. 여기서 걸림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돌이 뭐예요? 예루살렘, 시온의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고, 그리고 반석이에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깨지는 불행을 당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업적 내세웠다고 했죠. 그 업적을 내심을 통해서 오히려 산돌이신 메시아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메시아 때문에.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위를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원래 멸망시키고 저주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걸림돌에 그 메시아를 스스로 걸림돌을 만들어서 저주와 멸망으로 버림당했다는 거.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결론 내려요.
그러면서 33절 하반절에 계세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무슨 돌을 바위 또는 걸림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 결론이에요. 자, 이 걸림돌이 있고 바위가 있는데 여기서 넘어진 자들은 다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를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떠한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민족이 왜 버림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선택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것은 자신의 주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정에 그분은 진노와 긍휼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양손에 쥔 교육 도구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왜냐하면 진노는 그냥 아무나 갖다 때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 매일 때립니까? 금방 폴리스 아마 잡혀갈 거래요. 그냥 때리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야죠. 아이들이 뭔가 잘못될 때 교육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혼내는 것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기본 목적이 뭐냐?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진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래서 교육할 건데 근데 그냥 하는 게 그 진노도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흘려보내. 그래서 그가 돌이키면 생명을 얻어.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 이제 불행을 당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진노 역시 하나님의 도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보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주님 자신의 주권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간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세상에 편만하게 된 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을 만들어낸 인간을 도구로 쓰셔서 이 처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진노의 그릇들은 불신자들 중에서 완악하고 멸망자들 중에서 선택해요.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팍한 마음을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은 뭐와 연결되어야 돼? 자신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광.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역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선택해서 그에게 은혜, 긍휼 부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문에 근거하면 이 긍휼의 그릇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었지만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자긍심만 강했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처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선택받았기에 나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다는 특권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가져야 되고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런 의식이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음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버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 안 망해. 이런 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사는 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고 항상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는 넘어져. 이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행은 주님의 주권에 의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 자유의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 때문에 그런 불행이 오는 거지 그게 하나님 그렇게 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결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효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게 바로 뭘 믿는다? 하나님의 그분의 긍휼의 그릇이 돼서 풍성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 우리는 렘넌트다. 마지막 때. 아무나 렘넌트 그룹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렘넌트로 구별돼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 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이게 뭐냐? 이건 엄청난 은혜와 긍휼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다른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특권이 있어요. 뭘까요, 그거? 이 때래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고 있다는 이 특권입니다. 아무나 몰라요, 여러분. 저 바깥 사람 알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카이로스 모릅니다. 크로노스만 살아요, 지금. 그 이런 특권 가지고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특권이 오히려 나 스스로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었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이 남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도록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삶을 헌신하며 살기 원합니다. 교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사세요. 이제 그냥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고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에 대한 강한 열정, 뜨거운 열정으로 불태우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